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시는 베델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손주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기를 합니다.
삶에 지치고 곤고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있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힘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새 희망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송아지같이 뛰겠다고 말라기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이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 주간 동안 부서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이른 새벽에 차량 봉사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부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동부연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휴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귀한 만남과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하나님 감사함을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 나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듣고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구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자기 신앙 정체성이거든요. 자기 정체성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일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점의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는 영적인 그런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왜 편지를 썼는가? 분쟁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복음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가 하면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입니다.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줬잖아. 아유, 이 못난 사람 시집장가 못 갈 텐데 내가 구제해서 내가 먹여 살리잖아.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사실 이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수인데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살렸잖아. 여러분, 조금 더 내가 부족하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다, 높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무엇을 부탁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희생하며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모였는데 항상 내가 옳아요. 항상 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불편하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다 못마땅해요. 근데 나는 부족해요. 항상 은혜로 살아요. 저분도 훌륭하고 저분도 훌륭하고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돕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섬겨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읽어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주 동사는 뭐냐면 여길지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가서 직접 책망하고 권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기도하며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데, 내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메시지, 편지로 받아들이면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이야기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바울을 통하여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A와 B의 의견이 아주 팽팽해서 이렇게 타협도 되지 않고 양보도 되지 않고 마치 철길처럼 평행성을 달려갈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가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시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제3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제3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고. 여기 제3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모님은 우리 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이 더 옳은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라고.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고. 두 사람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의견 들어보라고. 두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라고.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의견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의견이나 선생님의 의견이나 선배님의 의견이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다면 그거 붙잡으라고. 그거 붙잡으면 A와 B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은 A 의견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부모님의 마음에 맞으면 기꺼이 그 의견 붙잡으라고.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따랐어. 우리는 내가 지금 좀 미숙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제3의 눈, 제3의 의견이거든요. 항상 내가 끝까지 옳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의견을 붙잡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결혼 교육에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그 얘기가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갈등이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본인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일꾼이 뭐예요? 여기 원문대로 표현하면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 아래에서 노를 저어요. 배너 같은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당시에 큰 배에서 밑에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삭슬 받고 품삯 일당을 받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노예들이 와서 노를 져요. 앞이 보이잖아요. 앞은 누가 보는가 하면 선장이 봐요. 선장이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 키를 정하고 노는 열심히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장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쪽에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 젓는 거예요. 이쪽은 좀 쉬어라. 그럼 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당신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사거든요. 나도 역시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아래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때로는 명령을 하고 때로는 지시를 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라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기쁨의 삶을 살도록 내가 돕는 사람이다. 나를 좀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집사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제 배우자를 찾는데, 자기 며느리감을 찾는데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창세기 24장에. 그리고 자기 발 아래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약속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보내요. 너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그래서 저 멀리 갑니다. 가서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 리브가를 선택해서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런 이삭의 배우자가 있음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보십시오.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부두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라면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보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만 받을래,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을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나에게 말하든지 나는 다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만 받고 살 거야. 물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나에게 훈계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중간에 지나가는 한 문장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 목사님 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라요.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전하니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복되세요. 하나 되세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싸운 것은 우리 형제들끼리인데 여러분, 위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불효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서로 갈등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영적 교제가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래서 하나 되자. 그러면서 영적인 관계도 회복되지만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 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있다. 3절부터 볼까요? 2절에는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도 충성하고 여러분들도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두 가지 판단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 판단,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다, 참고할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과해서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이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볼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여러분, 넥타이 멜 때에 딱 한 번 봐요. 아침에 멜 때에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 멜까, 그리고 넥타이 매면서 삐뚤어지진 않았는가, 거울 보고 제가 딱 한 번 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는 제 넥타이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양복하고 넥타이 컬러가 안 맞아. 아유, 저 넥타이 저 잘못 매셨네, 삐뚤어졌네. 저는 못 보지만 사람들이 보거든요. 어찌 보면 서비스예요. 아침에 이렇게 뭐 분도 발라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요. 머리를 올려요. 거울 보고 그때 한번 올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 흐트러지셨어요, 아이고 여기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넥타이 비뚤어졌어요. 그러면 참고해야죠. 나는 안 삐뚤어졌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참고해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있다, 보는 눈이 있다. 참고해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판단, 이것도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미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에 나는 집중한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리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옳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가장 정확히 보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편지 쓰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중심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생각, 10대 때의 생각, 20대의 생각,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는요 다 보여요. 막 숨기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 모르는 줄 알아요. 부모님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부모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는 나는 잘한다고, 나는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 지금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꼼수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뭐 만든다고 하지만, 생각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좀 붙들어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를 좀 이용해달라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으로 회복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간직하시고,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만난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가 주 안에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상처 입은 분들, 낙심한 분들, 육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